예, 우리 일여전도회 친교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일남전도회 친교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일남전도회 안에 즐거운 교제가 또 풍성한 은혜가 또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구역이나 기관에서도 또 혹은 가까운 분들끼리 하나님께서 주신 2025년의 가을의 하늘과 또 아름다운 단풍을 한번 또 찬양하시고 또 누리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뻔한 인사이고 왠지 빈말 같아 보이는 인사라도 그 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왼쪽에 있는 분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오기를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것에 기초하고 있는 윤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삶의 윤리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는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삶의 도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성도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고기 문제와 또 주일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을 위한 일인가가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어기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13절에서 앞에 나온 12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앞에 나왔던 12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말씀이 시작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강한 성도는 약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고기는 분명히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을 보고 결국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근심하여 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오늘 말씀은 고기를 먹은 믿음이 강한 형제는 자신 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신상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조각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다 만든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 신 앞에 바쳐진 그 우상의 제물이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란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음식이 괜찮다고 해서 먹어도 된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지 말도록 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먹어서 그 형제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가 먹는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해보면 너가 뭔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음식으로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음식에 대해 자유한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성도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저 앞에 나온 음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부단히도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지든 말든, 실족하든 말든, 싫어하든 말든,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도는 나는 자유해, 나는 괜찮아, 이건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의 상처를 받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아마 우리 모두는 하나 이상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그 말이나 행동, 또 신앙 습관, 이게 다른 성도가 싫어하고 나의 이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실족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이제 19절에서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13절에서 18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을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화평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가진 은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신이 아무 걸림돌이 없으면, 막을 사람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일을 해석하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화평하고 화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성도가 힘써야 될 것 하나를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운단 말은 성도를, 형제자매를 세워주는 일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또 기본적으로 상대의 유익보다, 상대를 세워주기보다 먼저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만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이, 그 행동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 어떤 행동, 어떤 계획이 성도를 세우는 일인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늘 생각을 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이 일이 힘들어서 힘든 일이기 때문에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힘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장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의 색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가장 좋아하실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보니 화평하는 교회입니다. 화평하고 화목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성도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 주장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서 서로 걸림돌을 두어서 성도가 넘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상처받고 그것으로 시험 들고 이렇게 하면 주님의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피로 값주고 샀는데 서로 장애물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는 화평하는 교회, 화목하는 교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음식 문제를 언급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이 사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 혹은 업적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업적,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20절에 나오는 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이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연약한 형제 앞에서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이든 그렇지 않은 고기이든 일단 연약한 형제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있는 이 고기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 그냥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인데 이것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 얼마든지 집에서는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 대부분이 육고기들은 우상 앞에 바쳐지고 나서 나온 고기들이어서 그 고기가 우상 앞에 바쳐진 건지 바쳐지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앉아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이든 내가 정육점에서 사온 고기이든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 이루어 놓은 일을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한 그 형제 자매를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고 한데 무너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 일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먹은 그 고기로 말미암아 형제를 왜 무너지게 합니까? 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즉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하니라? 아름다우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계속 고기 이야기를 하다가 고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포도주는 누구나 다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여기에 문제를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울 사도가 포도주를 내가 마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그것을 보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 포도주마저도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 행동, 말로 인하여서 형제를 실족시키고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포도주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술과 담배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 또한 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님들은 이 일을 신기하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한국교회 초창기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남자들이 담뱃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신발장 위에 담뱃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기 담뱃대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보기에 자기 눈에는 담뱃대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 사람들이 자기 담뱃대를 어찌 알고 딱딱 남의 것 가져가지도 않아요. 매 주일마다 너무 신기하게 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때도 있었는데 길어질 때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막걸리와 담배를 선교사님이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은 아멘, 오늘 내가 예배에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지금까지 내보고 술, 담배 한다고 뭐라 한 저 사람 오늘 이 설교 잘 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의 미소를 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일제 치하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술과 담배와 노름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 노름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때부터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1901년 한국 교회는 금주와 금연을 교인의 강령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자는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한국 교회는 교인은, 성도는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은 죄다라는 인식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고 담배를 많이 피워서 병에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술, 담배 했다고 벌을 내려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럽과 미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술과 담배를 먹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회자 가운데 외국에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아주 담배 애호가라고 불릴 만큼 아주 좋은 담배를 피는 것을 좋아한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국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책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럽과 미국 교회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상황은 다릅니다. 매우 다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다른 성도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실족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담배 한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엉터리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술, 담배 하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 저 사람 술, 담배 하면서 내게 와서 교회 가자라고 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 그런 교회는 안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우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술과 담배로 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술과 담배를 내가 먹고 피는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술과 담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로 인해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이 원리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 수준에 생각할 때 충분히 해도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성도를 실족하게 하면,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상처를 받으면, 다른 성도의 믿음이 무너지면, 교회의 덕이 무너지면 그 일, 그 행동, 그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내 수준처럼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외국에 설교하러 갈 때 비행기에서 기내식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 기내식이 나올 때 와인이 나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내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나면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덥덥한 상태로 계속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무장이 오카는 목사님에게 오더니 오카는 목사님 아니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행을 하는 동안 기내식이 나오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기내식 고기를 맛있게 먹고 와인을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사무장이 와서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아니세요? 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들었어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있는데 와인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어느 집사님에게 안 믿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늘 전도를 했습니다. 아내가 하도 조르고 귀찮게 해서 한 번은 남편이 그래 다음 주 내가 교회를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자 아내는 그 어떤 날보다 좋은 옷,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좋은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남편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니 잘 부르지도 못하면 가만히 나 있지. 찬양을 남편이 했던 것입니다. 담배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내가 잘하는 것입니까?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담배 냄새 안 나는 게 중요합니까? 술, 담배 하는 남편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부인이 한 그 행동이 주를 위한 일입니까?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보고 술, 담배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될 정도로 아주 환대를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초신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초신자의 부족한 부분을 지혜롭게 잘 이끌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담배 문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앞에 걸림돌을 놓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람이 모인 우리 지세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세포와 이룸면에 그리고 이 거제시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술과 담배와 노름과 그 외의 것들을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 지세포 교회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귀한 그릇이 되는 우리 지세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